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 오늘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선포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이제 생명이 꺼져가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거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좀 진실해지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말을 뱉게 되겠죠. 디모데에게 자신이 걸어온 그 전도자의 길에 대해서, 디모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같은 제자와 제자가 제자에게 주는 편지 같은 거죠. 뭐라고 하냐? 첫 번째가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힘, 나의 힘, 그런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맡겨라. 그렇죠? 부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입니다. 결국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감독관을 세우고, 그렇게 다녔는데, 디모데, 너도 그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행복하자가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가장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안에서 보시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자들은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요. 혹시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운동선수처럼 법을 지켜라, 이렇게 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신앙의 원칙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는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세밀한 성령의 인도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말씀의 인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메시지를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어떨 때는 입에서 같이 이렇게 말이 외워질 때도 있을 정도로 많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길이 보여요. 새로운 길, 새로운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점점 제 믿음이 자라남이 느껴져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거든요. 그리고요, 경기하는 자처럼도 경기하는 자지만 농부처럼, 뭐라고 했냐면요, 농부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그렇죠?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고 수고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이요 그냥 납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말씀을 때 이거 뭐야, 저기 아프신 분 응급실 실려가다가 푸죽푸죽 해가지고 산소 넣는 거 기억나시죠? 죽으려고 하면 이게 눌러주고, 죽으려고 하면 눌려주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영적으로요 죽어가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참아요. 정말 많이 참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남을 이제 갔다 왔는데, 성남에 그 추선호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추선호 집사님. 이분이 70 넘으신 것 같은데, 남자분인데 지업사 하시거든요. 지업사. 근데 이 지업사를 하시는데
거의 캠프 끝날 쯤 되니까 자기가 지역사 회장이래요. 지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죠. 아니 왜 집사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냐고. 다 전도 대상자인데. 아 그렇습니까? 딱 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 가게 도착하는데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가게가 어딨냐면 이 산에 있는데 여기 산에 다 골목이 다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내리막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근데 차가 지나가는데 이거 올라가도 되나 안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분명히 이게 내비가 여기 있는데 근데 진짜 경사가 이런데 가게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맞은편에 차가 내려오는데 꼭 진짜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근데 뭐 어떤 차인지 봤더니 또 태권도 차 노란색. 야 여기 사람이 사는구나. 와 그래가지고 가게 앞에 진짜 또 교회 차는 엄청 크잖아요. 그 조그만 데다가 바짝 붙여갖고 타는데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좀 일찍 간 거죠. 하기 전에 일찍 한 이유가 이분이 문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가 2015년. 지업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교회 원래 목사님이셨던 남영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갑자기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앉아보라고 했대요. 구원의 길을 그냥 항 패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 왜 이 사람 왜 그러지?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인생 거의 진짜 마지막 그 어떤 뭐랄까 절벽에 있을 때 목사님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계속 오더래. 목사님이 계속 와가지고 계속 막 복음 편지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니죠. 이 집사님이 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합숙 가라고 했대. 개인 사업하는 사람한테. 근데 순종한 거예요. 2015년도에 덕평에 합숙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자기 말로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그냥 이렇게 있다 오신 거죠. 있다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을 버리지 못했대. 자기가 그 좋아하는 모임 11개가 있었대요.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 주일마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놀러 가자. 교회 가자.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씩 끊어지더래요. 놀러 가는 모임들이. 그러더니 자기가 교회에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주변 지역 분석은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지역 분석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팀장방에 거기는 아무도 안 올리거든요.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그래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이미 지역 분석 끝. 왜?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근데 오래 살았다고 지역 분석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그래서 아이들이 딱 가게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등교길인데 여기 학교가 있어요. 애들 학교 갈 때 전도지 이렇게 줘요. 마음이 열정이 있어요. 전도지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쐐기 있거든요. 여기 쐐기 항상 전도지하고 그 복음 편지 조그만 거 있죠. 그거 넣어놓고 다니시거든요. 주려고. 근데 안 되는 거죠. 잘 안 됩니다.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제가 왔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전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워낙 성실하시기 때문에 농부처럼 성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요즘엔 그 지업사 일도 자기가 안 하신대요. 그 사람 쓴대요. 그래서 돈 많이 받더라고요. 뭐 한 사람 쓰는데 26만 원인가 이렇게 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더 준대요. 열심히 하라고. 아니 그러면 돈 주는 입장이시잖아요. 얼마나 좋냐. 사람 부리는 사람도 쫙 있고 지업사 그 지역 회장에다가 그렇죠? 아는 사장님들 얼마나 발이 많으신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 꺼내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캠프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안으로 보면요. 집사님 인생처럼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 인생 동창생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하면 되거든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셨는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뭘 계속 먹이세요. 계속. 그래서 서로 밥을 사주겠다고 싸우세요. 서로. 자, 이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밥을 사주겠다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추집사님이 밥도 사주니까 저기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 혼자 복 받으려고 그런다고 막 승질내고 그러세요. 그 정도로 뭔가 자, 그런 마음을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맛있는 설렁탕을 사주신다고 설렁탕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걷자고 그랬어요. 지역을 다 순회하고 걸으면서 일단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좀 이제 뭐 걱정은 안 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근데 포럼을 딱 하는데 문 열린 걸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카톡을 안 하니까. 예수님도 영접한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말하라고 카톡방을 파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하고도 상관없다. 맞아요. 성별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너무 기대가 되고 여자 우리 이유경 목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교회 안에서부터 힘있게 일어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거기가 그 조선족이 좀 있어요. 아까 말했던 혼자 축복 받을 거냐고 하는 그 집사님, 배 집사님인데 그 배 집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분이 저기 어디서 오셨냐? 저기 연변에서 오셨어요. 조선족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자기 아들도 집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아드님 친구들이 이제 조선족들이 다 오는 거죠. 조선족들이 왜 왔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 강한성 선교사님하고 중화전도학교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강성 교사님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남이요 찌들어 있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감사한 예배 캠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계로교회 지금 캠프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죠? 많이 제가 뭐 급하지도 않아요. 급할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성령인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는 거지만 이 캠프의 정의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전도 캠프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추어진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사람에게 어떤 때는 사건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게 믿어지는 캠프가 돼야 되고요. 캠프는 어떻습니까? 전체가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캠프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느낌이.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거든요. 근데요, 지역이 하나 돼요. 정말입니다. 지역이 하나 되는 것이 캠프예요. 지역 전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사역자 방에만 그 메시지를 올려드렸는데 이번 캠프 마지막 날 드렸던 메시지 로컬과 파라,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우리 대전만 봐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거, 네 거
하다가 뭐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함께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가능해요. 하나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고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용한다. 내가 수용한다. 오늘 아마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항상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메시지가요. 그러면서 이 캠프는요, 모두가 살아납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는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캠프 갔는데 째려본다니까요. 캠프만 갔는데 어떤 막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왔나 싶어. 그럼 부르지 말든가. 아니 왔는데 째려봐. 근데요, 메시지 듣고 같이 캠프 하고 나서요, 눈에서 막 하트가 나옵니다. 같이 왜? 전우회를 느꼈거든요. 같이 현장에서 뒹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같이 보고 막 놀래고, 밥 사주시고, 또 밥은 왜 사주시는지 어디 가든 하여튼 그게 하면서요, 뭘 받으냐? 전부 살아나요. 삐졌던 사람, 꽁했던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신기해요. 아니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거 어떤 교회나 있어. 근데 그 사람도요, 살아난 것 같진 않은데 죽이진 않더라고요. 그럼 살아난 거잖아요. 네. 아무 말도 안 해요. 전도가 되어지는데 이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사람 아니고 마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전도운동 한다는데, 그것도 부목사가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가 전도운동 한다는데 전도운동하고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몇 명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언제 감격스럽냐.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항상 캠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 캠프에 응답 받을 교회구나. 네,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구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정말 성령의 인도 받기 힘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급하고 빨리 해버리고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성격인데, 대전시장 처음에 캠프 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빨리 좀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뭐 피드백 메시지를 또 한다고 하고, 피드백 메시지도 길어요. 좀 빨리 끝나고 점심도 김밥 먹으면서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했었죠. 왜? 조급해. 왜? 빨리 가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어떻게 좀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다 내가 하려고 하고 이미 모든 플랜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베테랑들은요, 밥 먹고 커피까지 먹고 출발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번 예비 캠프를 통해서 팀장님들이 받을 축복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분석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을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현장에 불신앙이 무너져야 된다. 먼저 자기 현장에 이 불신앙이 딱 무너지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요, 진짜 불신앙이 무너질 때 성령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신다.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이경미 청년 취업했습니다. 네, 근데 네, 취업했는데 그 사회복지 거기 이제 취업을 했는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했어요. 취업했는데 그랬대요. 다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마음에 든 거야. 이경미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다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차 있으시죠? 이랬는데 차가 없어. 왜냐 이 일은 차로 많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접어라 이제 제 마음속으로. 왜냐면은 운전도 안 하 평소에 해본 적도 없지. 뭐 좀 있으면 바로 운전해서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이 가능하냐고요. 제 불신앙이었죠. 근데 또 말을 그렇게 했대요. 할 수 있다고 얘기했대.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차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취업은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취업이 된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맞아요, 응답. 왜냐면 요즘엔 취업됐다가 안 하다가 취업됐다가 안 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게 응답이라기보다는 왜 거기로 우리 이경미 청년을 보냈는가. 근데 자기가 확실한 답을 받았어요. 캠프 끝날 때 연락이 왔거든요. 그 면접 그때 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캠프 끝나고 그 다음날 지금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에요. 다 계속. 혼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캠프하는 직업이다. 완전히 캠프하는 직업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소경 집사도 얘기했잖아요. 면접 보러 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했어요? 만남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교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응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고 매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령 인도는 뭐냐? 우리의 눈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왜 거기 면접 합격시켰을까? 나를 왜 떨어뜨렸을까?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린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뭐냐? 불신앙 없애고 가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 이번 캠프 때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 캠프는 전도의 새로운 밭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의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지금 지교회별로 딱 팀장님들을 세워드리고 또 충남대학교 따로 우리 정수 양수 집사님 세웠는데 당연히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현장이 아닌 곳에서 뭐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굳이 거절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문을 열어놓고 나의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문을 열어놓고 새로운 밭을 찾는 것이다. 황금어장, 그렇죠? 그 황금어장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숨겨놓으셨는데 이 숨은 계획을 또 찾는 것입니다. 방금처럼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이거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이걸 찾는 것이 뭐다? 캠프다. 새로운 밭을 찾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전도 캠프는 5가지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교회의 정의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교회를 딱 생각하실 때 지교회는 뭐냐라고 하시면은요. 그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잖아요. 리저널 처치.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5기초가 응답을 받는 것이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교회 사역자로 만약에 담당자다. 그럼 그 5기초의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락방 누구나 만나서 다락방 열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팀 사역할 수 있고 그렇죠? 박하정 원사님도 고개를 계속 흔드시는데 그래서 팀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 안에 다 들어있어요. 팀 구성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 담당자는 그 5기초가 시스템으로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5기초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전도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메시지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커피 모임, 밥 모임 몇 달 하면 지루하다. 몇 년 하면 다 하나님 깨버린다 하잖아요. 그죠? 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5기초가 전도를 위해서 열릴 수 있도록. 캠프는 이 5기초를 여는 문이 될 겁니다. 8번째 뭡니까?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시작의 캠프요. 준비가 된 자에게는 뭡니까? 응답의 캠프다.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훈련 받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뭐 합숙 훈련부터 뭐 70인까지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평소에 집회도 많이 다니고, 뭐 있습니까? 집회뿐만 아니고 뭐 WRC도 가고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뭐 복음 편지부터 사도행전까지 훈련 받고, 그 훈련이 어디서 확인되어지느냐?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훈련 받은 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깝잖아요. 어떻게 받은 훈련인데. 우리 1세대 분들 돈도 얼마 많이 쓰셨는데 훈련 받는다고 생명 걸고 봉고차 타고 다녔는데, 그 훈련 받은 것이 현장에서 폭발하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요, 훈련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확인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느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뭐죠? D-Day를 정하잖아요. 그 전에 뭡니까? 사역자의 결단입니다. 제가 1년 내내 캠프 인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 있냐면, 하나님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응답은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또 보니까 어떤 게 진짜 응답이냐? 이 캠프를 교회 자체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끝나고 못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 그러면 한 번뿐인 캠프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 응답은 교회 자체적으로 반복 캠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 캠프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거죠. 되어지는 전도 운동이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결단이 필수입니다. 어느 정도 결단하셔야 되냐? 뭐 사역자는 교역자를 말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다 똑같아요. 어떤 결단하시냐? 나의 인생은 앞으로 전도 캠프 인생을 살 것이다. 모든 것을 전도 캠프로 연결시킬 것이다. 아멘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전도 캠프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이 결단이 안 섰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맨날 자기 영적인 문제만 허덕거리다가 10년 20년 지나가 버려요. 맨날 10년 20년 지나면 다행인데, 지난 걸 또 후벼 파. 영적인 문제 후벼 파요 계속. 이걸 내가 또 못 발견했구나. 산삼 캐듯이 또 발견해가지고 뒤집어 깐 다음에 오직 복음하고.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세전에 채택이 아니에요. 영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며라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안에 왜 유목사님은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 치유도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 치유를 놓고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이 다락방 이 메시지는요, 현장을 두고 들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뭐 가게에 있든
회사에 있든 내 현장을 두고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 다음부터 진짜 시작되거든요. 근데 사역자가 결단 안 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방황합니다. 이리 흔들하면 저리 확 흔들, 저리 흔들하면 저리 확 흔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결단하고 나서요, 디데이를 선포합니다. 네. 어떤 디데이냐? 우리는 지금 4월 7, 8일이죠. 네. 4월 7일, 8일입니다. 우리 지금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데이를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예요. 4월 7일, 8일은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할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도 방해하고 있겠죠. 하지만 선포되는 순간이요, 흑암은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건 각 조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조장 여러 목사님들 조금 다르긴 한데 지역 선정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선정을 하면서 팀 구성을 같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팀 구성할 때 같은 지역으로 많이 묶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문 사역별로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이 있고 무당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역별로 묶기도 했었고요. 캠프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 말고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외에 자기는 회사 안에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지역 선정은 팀 구성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지역 선정 어떻게 했냐? 그냥 저희는 편해요. 지교회별로 묶어버렸어요. 지교회별로 묶고 앞으로 지교회를 늘려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현 집사님 사시는 동네, 그 동네나 전민동 이쪽도 사실 이렇게 지교회가 하나 있으면 한 명이 딱 맡으면, 네, 둔산동 또 이렇게 그쪽 지역도 있고요. 또 사실 우리 강훈자 권사님 사는 데가 이제 거기가 유천동인가요? 네, 그쪽도 어떻게 보면 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것보다 팀장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팀 구성을 우리가 6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셔야 될 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월평지교회 김영희 전사님, 가양지교회 정지현 장로님, 또 3팀 신탄지교회는 우리 박하정 권사님, 4팀의 양유현 장로님, 5팀의 강주희 권사님, 6팀의 정수경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 있잖아요. 이분들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이분들이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 또 응답은 천차만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팀장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이번 주에 다 취합이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취합해가지고 제가 전체 방에 올려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지역 분석할 겁니다. 지역 분석. 네. 이 지역 분석 안에는 사람 분석도 포함됩니다.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팀장님만 하실 거니까요. 지역 분석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했던 지역 분석들 심플하게 한 것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저도 제가 한 것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번 전화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몰랐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 와중에 많은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보이실 거예요. 그런 사람 분석과 지역 분석을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취합되면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기도 제목 찾고 지역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장 사역.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으로. 하나님께서요 어떤 뭐 사건을 일으키시든 아니면 만남을 주시든지 문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편하게 문으로 가서 연결해 주면 돼요. 아주 편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팀장님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계속 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팀장님들 안에는 뭐 언제든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개인화가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급하면은 한 분이 지금 놀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은요 딱 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 바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하시면 목사님께서 119처럼 가서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똑같습니다. 저한테 주셔도 되고 목사님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완벽한 팀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팀 구성 엄청난 거거든요. 이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위해 놓고 예비하신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300% 믿습니다. 300%.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버릴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앙, 그렇죠? 또 여러분의 동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교회 한번 제대로 부흥운동 일으켜 보자. 제가 사실 이 말을 한번 했거든요. 어디 가서 했냐면 강상호 목사님하고 차 타고 둘이 가는데 제가 승질이 좀 제가 이렇게 화날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진짜 대전 가면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빨리 300제자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속에 있다가 근데 그 마음이 좀 보였나 봐요. 최대한 숨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정 목사 자신감 말고 확신으로. 이게 들켰어요. 들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무시했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입 닫고 대전 세계롭교회 놓고 진짜 부흥운동 해야겠다. 근데요 거기에 조장 오신 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다 자신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척하시면서 17년, 어떤 사람은 15년, 13년. 정 목사 이거 안 돼. 다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절대 안 돼. 이거 갖고는 절대 안 돼. 이거에 답이 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다. 그래서 빨리 저는 그래서 알잖아요. 눈치 빠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렇다. 내 열심, 내 방법도 내 어떤 야망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 동기 다 버려버리고 진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동기 혹시 좀 있으시면 내가 이번에 세계롭교회 캠프스타가 되겠다. 이런 동기는 버리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시고 철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 전도가 준비돼야 됩니다. 이번 캠프의 정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 시작이 될 수 있고 누군가 응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가 준비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편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없이 계속 캠프를 하면은요 나중에 힘이 붙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저번 캠프 때는 제가 시간을 내서 개인화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팀별로 해야 된다. 우리 팀장님들이 이게 좀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부터. 그렇죠? 개인 전도. 캠프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그 영안입니다. 영안. 무슨 말이냐? 응답으로 못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다 놓쳐버리겠죠. 응답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팀장님들은 꼭 하셔야 될 게 뭐냐? 기록하셔야 됩니다. 뭘 기록하느냐?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 무응답, 그렇죠? 그리고 핍박, 이게 다 기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우리 팀원 중에 누군가 소개를 시켜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것도 응답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말씀 운동 문이 열렸다. 응답입니다. 그럼 기록하고 카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팀장방에. 누구 만났다. 누구 영접했다. 근데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영접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럼 영접 안 했다. 누구 만났는데 복음 제시했다. 영접 안 했다. 올리시면 됩니다. 어디 갔는데 누굴 또 만났는데 뭐 전화기도 전에 막 뭐라고 하더라. 올리시면 돼요. 네. 이걸 왜 하느냐? 메시지를 제가 계속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해야 우리가 받은 응답이 확인되어진대요. 나중에. 왜 우리가 응답 받았는지. 그리고요. 우리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들 핍박 속에서 제자가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응답이 응답보다 더 큰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 제가 별표 쳐놓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꼭. 예.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느냐. 한 팀장님이 올렸는데 전 팀의 기도 제목이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팀에서요. 이 응답을 올렸는데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팀장님 부담을 혹시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네, 꼭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뭐 많이 말을 했지만 결국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캠프에 시작할 때요,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어디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캠프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야 돼요. 남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캠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강단의 말씀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단에서는요, 절대 방법을 누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던 캠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다 나왔어요. 이번 캠프에. 우리는요, 진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뭐라 했습니까? 나의 운명과 신분과 현장.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찾으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요, 완전히 지옥 배경에 있던 그 운명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 하늘의 배경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진 사람들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분도 바뀌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현장을 세우라. 이 말은 내 현장 세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가 계속 나와요. 요즘에 차를 많이 타잖아요. 진짜 막 몇 시간씩 차를 타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안에서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 있으면 포럼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많이 묵상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왜 나를 보내실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정확한 제가 오늘 해야 될 메시지 속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되어지는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전 세계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 캠프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의 모델 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전 전 지역이 캠프를 통하여서 원네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전도운동으로 번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